현재 대한민국은 가짜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거예요. 이거를 정상으로 돌리려면 예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합심하려면 아까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나라가 새롭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 동맹이 한미 복음 동맹으로 발전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전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부터 주십시오. 010-4525-7004번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잠언서 31장 20절입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흔히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구제를 생각할 수가 있는 말씀인데요. 구제 많이 하는 것이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구제는 무조건 절대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구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수요라고 하는 것은 다 사실상 예수님 거예요. 만유의 창조자가 실질적 주인입니다. 주인의 것을 주인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 것 가지고 내가 나눠주는데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다 해도 그거는 내 거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가 맡기신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에게 아무리 돈을 맡기셨어도 자기 의지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선택 의지를 주셨어도 그거는 주인의 뜻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그래서 그 구제하는 것에 관해서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래도 그게 내 의지대로 하는 것, 내 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 소리가 되겠죠.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그죠? 사랑이 사용해야 된다, 그요. 그러니까 나의 구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그 사랑은 자식 사랑도 아니고 연인 사랑도 아니고 친구 사랑도 아니고 부모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자기 사랑도 아니고 아까페 사랑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구현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죠? 사랑의 의지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 군자금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거든요. 하나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싸우는 건데, 그게 이제 마귀 군대를 위해서 돈을 사용하면 그건 이제 반역행위죠. 이적행위. 하나님 군대를 위해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은 아까페로 사는데,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 본질 통신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제 본질이 같아요. 동질성이 되는 거거든요. 동질성이 되는 과정은 이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이게 해결을 하면 예수님 피로 그 사람을 씻어주시고 성령이 마셔서 그 사람을 이제 예수에게 통제받는 길로 이끌어 가셨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데, 그거를 동질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걸 속죄화목이라고 그러고, 부활하신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행하는 것을 그 본질 화목이라고 합니다. 속죄와 본질의 화목을 갖춰줘야 하는데, 본질 화목의 그 첫 순서는 예수의 피로 속죄 화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 화목이 되면 그게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까페로 항상 사는 거예요. 과거는 한때 사는 게 아니고 항상 사는 겁니다. 계속성, 그리고 확장성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그리고 불변성이죠. 이 불변성, 그 불변성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변성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겁니다. 우리 이제 교회들의 그 기도의 그 방향이 교회들마다 육에 속한 교회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영에 속한 교회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사랑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가운데로 이제 하나가 돼갖고 그들의 기도의 목표는 불변의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입니다. 이렇게 예수 앞에 변함없이 사랑하는 교회를 목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열길인데 육성에 빠져 있어갖고 그들의 구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육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구제를 하는데 그들이 하는 구제는 다만 사랑이 없는 겁니다. 자기 실현이죠. 자기 이름 숫자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던 옷을 주고도 내가 옷을 줬다고 떠벌려서 영광 삼고요. 먹던 음식을 주고도 내가 음식 줬다고 자랑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걸 말합니다.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응답받는데 상고에 배워갔다느냐는 말씀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여자는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항상 응답을 받습니다. 항상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아까의 사랑으로 살아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사람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으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이제 사로잡혀 가는데 그거를 예수 성결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성결로 사로잡히면 어떤 사람 되냐면 악습을 다 갖다 버립니다. 악성을 갖다 버리는데 이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만들어진 성품인데 이 만들어진 성품은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다 갖고 있는데 그 성품은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고 그리고 마귀하고 접촉하고 접속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SNS에는 뭐 무당인도 글을 올리고 각 종파의 그 독실한 자들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뭐 기준 또 저울추 잣대로 글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다 그 마귀를 수용하고 마귀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육성이에요. 그래서 그 육성을 버리고 우리가 영성으로 가야 되는데 영성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살려면 그 인간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육성과 영성은 이렇게 수평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거대한 간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성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성품인데 그 성품으로 우리를 이제 인도하는 분이 성령인데요. 성령으로 예수가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점핑한다고 그래요. 인간으로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간격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점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게 하시죠. 그 예수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은 이제 모든 매사에 예수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예수 성결을 가져갔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습을 버린다 그죠. 마귀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죠. 육성을 가진 자들은 마귀와 함께 산다는 건 악습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이라고 그러고 그걸 쓴뿌리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악습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안에는 이제 곡식과 가라지가 있는데 그 가라지를 악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염소와 양이 있는데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를 악습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는 악습에 끌려가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악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교회를 철저하게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로 삼습니다. 예배를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로 삼습니다. 심지어 세욕거리로 삼습니다. 예수의 피도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세욕거리로 삼습니다. 악용합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어마어마하게 악용합니다. 그래갖고 순수함이 없어요. 아주 영악하고 사특하고 아주 간교하고 교활하고 아주 포악하고 흉악합니다. 마귀의 세상에서 사는 성품 육성은 그렇게 마귀하고 같이 사니까 그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그 습성에 동화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육성에 쩔어 사는 거죠. 육성에 쩔어 살면 그렇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마귀 성품에 쩔어 살았어도요. 그들 세계에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서로 구제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구제를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인간 세계는 하나님 군대와 마귀 군대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웃에게 양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마귀 군대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그게 이제 마귀 군대를 이제 대하는 건데 그 사람들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아까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은 그 전도의 그 텃밭을 만드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선교처에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또 역시 사령관의 지휘를 따라야겠죠. 우리의 사령관은 예수고 그의 지휘는 아까페죠. 그래서 아까페를 따라서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선교 차원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돌봐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요. 그러나 이제 이 선교도 아니고 구제 그 예수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은 이제 인간적으로 하는 거죠. 육성으로 하는 거는 다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귀 좋은 일 시키려고 구제한다면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거죠. 마귀 군대가 분량이 가득하면 마귀 짓을 더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마귀 악습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 이제 생각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악용하지 않는다,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악용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자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기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색욕거리로 삼지 않는다, 그죠? 예수님만 그런다, 그죠? 그러니까 육성을 가진 인간은 다 마귀화가 돼갖고 모든 걸 철저하게 이용해서 자기 밥그릇 삼고요. 모성애는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자기 새끼를 위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커넥션이죠. 그들은 그들끼리 모든 걸 다 악용해서 자기 커넥션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인끼리는 모든 걸 다 악용해가지고 자기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다 투자하죠. 이게 이제 악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그 이용당하면 그것도 전쟁에서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우를 하시냐면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이제 그분이 마치 뭐 같으냐면 풀무불의 역할이죠. 그래갖고 그 풀무불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하얀색이 되죠. 흰색이 됩니다. 그 풀무불에다가 그 금광석을 집어넣고 정렬을 하면 순금이 나오잖아요. 정금이. 이것처럼 예수라고 하는 순전히 엎어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악습과 악성이 다 빠져나갑니다. 다 빠져나서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로부터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정년된 사람은 예수의 순전함이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년됐다고 하는 거는 나라는 존재가 내 속에서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금만 남았다는 소리로 생각하면 원래 내 속에 금이 있었냐 이렇게 반문을 해야겠죠. 원래 우리 속에는 금이 없습니다. 그럼 그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아니 금이 없는 그 금광석이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단은 연합이 되죠. 연합이 되면 예수만 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금을 품은 이제 금광석이 되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이 당신의 불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나라는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예수만 남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만 나를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빛나가면서 영악스럽게 내 이익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정욕거리, 거리거리 삼는 이 악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으로 정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화 됐다고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화 됐다고 하는 건 내가 예수 닮아졌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를 죽이고 나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순전함이 되셨다 이거죠. 이 화한다는 것은 이렇게 화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도야시켜서 그렇게 닮아간다는 게 아니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예수만 자리 잡는다 이겁니다. 예수는 영원히 순전하시죠. 무한히 순전하시고 그 질량은 무한하시죠. 그 차원도 무한하시고 그 순전의 레벨이 뭐 지극히 높은 레벨이시죠. 그 순전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 순전함을 나날이 공급받아서 그 순전함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순전함만 나온다. 예수의 순전함만 나온다 이겁니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아카페로 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그 사람을 예수의 사랑의 불로 정련을 해서 이제 그 인간의 악성을 다 뽑아낸다고 그죠?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리고 그 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전하고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는 그것만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쏟아져 나오는 자를 예수님이 나의 사랑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가 사랑하는 자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도록 예수에게 사로잡힌 겁니다.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이 뭐와 같으냐면은 등불에 비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유리 속에 있는 등불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전기담화는 불투명하죠. 그런데 옛날에 그 난포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난포불. 그 난포불은 유리 속에 이제 등불을 켜는 건데, 그게 이거 석유를 떼우기 때문에 거기에 건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리가 시커멓게 돼요. 그러면 물로 다 닦아내면 맑아지죠. 맑아지면은 그게 건방이 묻어서 탁해질 때까지 그 기간 동안은 밝죠. 빛을 바깥으로 내놓죠. 이와 같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데 그 흠이 없는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해서 아주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달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해처럼 맑게, 그 기치를 벌린 군대처럼 엄하게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죠. 이렇게 나타날수록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아,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비로소 등급을 높여주십니다. 나의 신부야 라고 이제 등급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신부반열에 서고자 하는 자들은 그 신부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받으시는 순교의 제물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이 밀실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밀실에 숨겼다가 이제 살아서 주 예수의 지상강림을 맡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환란 전에,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날 때 휴거돼서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전에 예수님께서 침상에서 이제 생명을 걷어가셔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꼭 휴거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요. 어쨌든 휴거자 자격이 이제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 거예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합족하시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를 사랑하셔서 너는 언제든지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오늘이라도 데려갈 수 있고, 이렇게 천국 넉넉하게 데려갈 수 있는 사람들,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갖고 생명책에다 이름을 기록했는데 반드시 흐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순전히 어여쁜 것이 일시적 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구적으로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의 순전함이 돼야 돼요. 그렇게 통제를 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이제 등급을 높여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신부야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 신부로 부름을 받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갖고 네바논에서도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도 함께 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셔요. 그 레바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백색이란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백색, 순백이에요. 순백의 백색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색이 되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풀무불 속에, 물론 네바논은 이제 헐몬산 꼭대기 만년설, 그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체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거는 순백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까페 사랑이 하얗게 달궈진 자로 이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에게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은 그 신부의 반열로 올라서게 되고, 신부의 반열로 올라간 사람은 순백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 그죠? 순백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풀무불 속에 색덩어리를 집어넣듯이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이죠. 하얗게 달궈집니다. 하얗게 달궈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단 한 번 그렇게 내 반은, 그러니까 당신의 풀무불 속으로 단 한 번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사안마다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션마다 부르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이제 구제하는 거잖아요.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간곤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를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불 속으로 끌어들여서 순백을 만드는 거예요. 하얗게 달구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유 사역을 하려면 신유 사역의 불로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면 진리의 불로 하얗게 달구시는 거. 그리고 하여튼 기도원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예수님이 내려와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의 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예수 안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거거든요.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사는 일인데 그걸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만 그 사람 속에서 나와요. 그래서 예수만 그대로 다 나오면 그를 순백, 네바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네바논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분은 인간의 혼적인 경륜과 뭐 경험과 지식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지금 말씀대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를 손길로 삼는 거죠. 구제를 하려면 있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없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 구제할 수 있는 그 돈을 버는 거죠. 완전히 그를 통제해서 예수님이 그 손길로 돈을 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그 번 돈을 관리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떡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관리하고 내가 떡대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마이를 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실현하는 거잖아.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가 이거 했다 이러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사람하고 같이 나누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습, 악용한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자기 이익거리, 자기 영광거리, 자기 그렇게 꺼리꺼리 삼는 것이 악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습이 다 뽑히고 나오면 예수님은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하시거든요. 절대로 사람과 타협하거나 양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게 달구셔야 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 선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만 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하게 달구셔서 달구신다는 건 나를 억제시킨다 이거죠. 그랬고 예수님이 직접 나와 함께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그죠. 예수님이 그 사람 데리고 내려가셔서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누구를 도와줘야 될지 알 거 아니에요. 강건한 자,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예수가 도와줘야 할 자는 하나님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라 하는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면 함께 닮은 거죠. 내 반에서도 함께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통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행동통일을 하셔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봐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거기가 이제 그 만년설인데 만년설이 이제 녹아서 흘러요. 아마나와 스릴 이게 녹아서 흐른다 이 소리예요. 만년설이 녹아서 흐른다. 그리고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봐라. 그렇죠? 최고의 공력의 정점이죠.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지존무상하신 분이에요. 그분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시는 것을 따라서 같이 내려다보자. 해갖고 내가 오늘 도와줘야 할 곳은 저것이다. 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서 돈을 얼마큼 만들어라. 거기도 보여주시겠죠. 그리고 그 돈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나와 같이 가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 이거겠죠.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서를 사용한 것은 예수 안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생각하는 영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둘러보는 이웃은 이방인 여러 잡다한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구제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구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는 것이 구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구제가 아니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 있어서 돈 보냈다고 해서 선교가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선교예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이미 말씀드렸죠. 선교는 전도하는 텃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밭에다가 씨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잡초밭에다가 씨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기질을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밭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이제 물론 이제 비가 내렸을 때 하는 거겠지만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선교 다음에가 전도입니다. 그러나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죠.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는 것은 예수가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가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함께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내려다보자는 겁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가가 거기 있다 그죠. 근데 이제 뭐 종교의 자연이 아니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아서 알지만 무심히 지나가는 이웃들 아니겠어요? 그걸 이웃이라고 해야겠죠. 버스를 타도 거기 사람들이 있어요. 무심하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가는 거고. 또 전철을 타도 그렇고.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자기가 이제 뭐 미용실을 단골 미용실이라는 그 사람들이 반겨먹죠. 가게에 가면 물건을 파는 거니까 서로 아는 척 하겠죠. 어서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어떤 사람이 절박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보지만 악인은 그걸 몰라본다고 하잖아요.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가 되는 곳. 그러니까 레바논이죠.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하얗게 닮으셔서 붙잡으시면 그 사람은 이제 예수의 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으로 이제 내려다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그 눈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내려다보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예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고 또 그 도와주는 방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만나면 얼굴이 드러나니까 은밀히 하는 게 또 아니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까지도 예수께서 다 이제 알려주시겠죠. 이렇게 도와줘라. 이렇게 그대로 하는 것이 바로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다봐야 돼요. 그러면 듣보잡이 생기겠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외모로 볼 때는 잡눈같이 보여. 그런데 육성으로 볼 때는 근데 예수의 눈으로 볼 때는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돕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와 연합해서 사는데 완전한 자로 만드는 과정에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로 이끌어가셔갖고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물론 뭐 가난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 결핍을 의미하기 때문에 반드시 돈과의 관계된 가난이라고 할 수 없지만 여기서는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일용할 양식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각기 처소해서 예수와 연합하는 기도를 시켜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요, 무턱대고 앉아서 하나님 기다린다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셨죠. 그대로 움직인 거를 밀가루 서말, 가루 서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길들여지는 과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그렇게 은혜를 힘입는 과정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누구 이제 하고 만나기로 약속하고 기다리듯이 예수님을 꾸준히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막상 만났어도 예수님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완벽하게 길들여져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밀가루 3마리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한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그러니까 가난해서 해결해 달라고 울부짖는 기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기도를 금방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목말라서 막 그냥 절망적일 때 그 절망이 시작할 때 응답한 게 아니라 아주 끝에 가서 응답을 주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찰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죠. 기다렸다가 그 응답이 이제 반드시 실행돼야 할 때 예수님이 내 반에서도 함께한 사람들, 내 반에서도 함께 가는 사람들, 아마나와 스리가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봐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날이 새자마자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해서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정상적인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사람 통해 하는 거예요.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 하는 말이 그겁니다. 아마나는 흐른 나석이에요. 그러니까 눈 덮인 산은 스릴인데요. 눈 덮인 산 만년설이 녹아서 막 흘러내려가잖아요. 막 흘러나간다.
예, 이것처럼 우리가 높은 데서 내려다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야죠. 그러니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들을 완전히 예수로만 살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권속이기 때문에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게 만드시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집체가 돕는 거는 그 속에 예수가 그 사람 통해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피조물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손길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주는 거죠.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됐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주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그렇게 이제 가둬놓기 위해서 빚의 장벽을 쳤겠죠. 빚에다 가둬놨겠죠. 그거 갚아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어떤 사람은 질병에 갇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저런 사정에 갇혀가지고 울부짖겠죠. 그러니까 예수가 와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강건한 자, 가난한 자에 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골짜기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간 사람들이죠. 예수 안에서 예수의 발 앞에 하나님 내 빚을 갚아주세요. 물론 이제 그걸로 예수 앞에 오게 만드는 거죠. 살라미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해결해 주면은 좋은데 한 껍질 한 껍질 한 껍질 해결해 주는 거예요. 한 스텝 한 스텝 해결해 줌으로써 그 과정을 거치면 예수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내 능숙한 자가 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먹고 살아야 돼요.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기도해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시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받으면 기도에 힘이 와요. 그걸로 이제 우리의 일용할 양식. 빚 갚는 거 전부 일용할 양식입니다. 건강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걸 놓고 차절하게 구하게 만드시죠. 간곡하게 구하게 만드셔요. 얼굴빛과 성령각성에서 그 기도에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놓으면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급자족하시는 분이거든요. 그 훈련을 주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손길을 통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주장하는 사람 통해서 먹고 사는 거죠. 더 광역적으로 보면 그런데 그 본질적으로 보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운전해서 이제 그 사람 그 손길 속에 들어가 운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 돈 벌고 그 사람 통해서 모든 걸 갖춰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와갖고 그 손길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인간의 그 인지상정으로 인간 측은지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주는 손길로 사는 겁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이 되기까지는 이렇게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죠.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이게 간곤한 자들이에요. 이게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돈 있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 앞에 완전히 그 악습을 다 버리고 정말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 그에게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세상에 내려와서 일하는 미션. 그래서 내 반에서도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함께 가는 신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아마나, 아마는 흐르는 강을 의미하는 거고요. 스리는 눈 덮인 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녹아가지고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거죠. 그래갖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서 누군가한테 그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이렇게 내려다보게 하셔갖고 바로 저 사람이다. 해갖고 찍어서 이제 구제하게 하시는 거죠. 이게 강건한 자에게 손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쓸 때는 거기는 다 예수 믿는 그 세상이니까 바로 이웃이 이제 그렇게 도와야 할 사람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복잡한 그 종교의 자유가 있고 혼탁한 세상에서는 잘못 도와줬다가는 마귀 좋은 일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인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자기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크게 달궈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통해 세상에 내려와갖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나하고 손발 안 맞추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내려다봐라.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봐라. 그래서 내려다보게 하시는 거죠. 거기 내려다보니까 저 사람이구나 해갖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정도면 이제 예수님께서 예, 순간이동시켜서 줄 수도 있어요. 예. 공간이동을 뭐 비행기만 타는 것이 순간이동이 아니잖아요. 예. 뭐 자기가 자동차로 달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기타 등등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 그 순간이동을 시켜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그 이제 종말일 때 그러니까 그 성령에서 부어주실 때는 예. 그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 전 세계적으로 그 이제 박해를 피해서 숨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그들이 배고프니까 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저기 가서 도와줘라 그러신다면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라면을 이제 뭐 10,000개를 사놔라. 그리고 그거 끓여 먹을 수 있는 뭐 부스타 등등 다 준비를 해가지고 트럭에다가 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트럭째 갖다 옮겨서 그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손이 되고 발이 되고 눈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서 드려지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굳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성질대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품으로 살게 만드는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 다른 영, 다른 예수, 그러니까 종교형이 들어온 것은 인간의 성품을 갈고 닦아서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그걸 성경에서 또 너희가 너희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꾸미는 거죠. 마치 인간의 힘으로 하면서 아카페가 아닌 인간의 힘으로 하면서 그게 마치 하나님 성품으로 한 것처럼 자기가 하면서 꼭 예수가 한 것처럼 이거는 도금한 거예요. 이거 불결한 겁니다. 우상. 그게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인본주의라는 거죠. 우상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인간이 이게 하나님이다 꾸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것도 아닌데 자기가 하면서 이게 하나님 것처럼 하는 거 우상이죠. 이거 다 내쫓아버려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지금도 박해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갖고 음식이 핍절한 곳에서 물도 핍절한 곳에서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열심히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와 연합을 하면은 피조물의 도움 받으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예수의 도움만 받아야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도움만 받아야 돼요.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피조물 없이도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그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환난의 땅과 고생의 물 속에 가둬놓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마나와 스리가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사에서 내려다보는 사람 또 예비하셔갖고 그래서 그들은 네반에서도 함께하고 네반에서도 함께 가는 사람이고 오직 예수 한조문이 차갖고 예수의 손길이 돼갖고 당신의 지체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드려지는 거죠. 굉장히 멋있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가서 네바논에서도 함께하고 네반에서도 함께 가는 은혜. 아마나와 스릴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에서 내려다보는 그 엄청난 눈빛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니까 뭐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기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갈 수도 있고 뭐 가까우면은 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것이 지구 전체라면은 아주 그 박해를 피해서 절박함에 숨어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 이건 성령에 의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가 업어갖고 그 사람들을 갖다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초대교회 때는 천사들이 많이 역사를 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도 하시고 그리고 천사가 고넬료한테도 나타나기도 하시고 뭐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대행할 수도 있고 인간은 공간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들어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그래갖고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도록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게 바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광 받으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악습이죠. 악습.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이렇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손길로 드려지는 은총을 입은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네바네스도 함께하고 네오네스도 함께 가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남은 삶 동안에 예수 안에서 절박한 분들이 연단 과정이잖아요. 연단. 예.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일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예수의 실질적인 통제를 받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의 실질적인 통제가 없는데 인간이 하면서 인간의 측은지심을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사랑이 없으면 되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내 몸을 내줘서 불사르게 하고 내 소유를 다 갖다 구제해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을 그게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구워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짐에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때부터는 이제 인본주의를 벗어버리는 거죠. 종교형을 벗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순전히 엎혀서 아무 흠이 없어야 되고 네번에서도 함께하고 네번에서도 함께가고 아마나와 스리가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그는 간관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미는 이런 예수의 그렇게 손길이죠. 부활하신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곡하게 구하는 자들이죠. 핍박 때문에 또 그 인본주의를 벗어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훈련을 거치는 그들에게 그 손길로 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부르심입니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구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댓글, 공유, 좋아요, 구독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전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도 있습니다. 늘 구독해 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나라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임의 적경입니다. 예수나라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시고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예수나라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